우리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제3의 성전은 과연 회복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가 22장까지 42번에 걸쳐서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없이 각 장별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쉬운 면이 있어서 조금 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첫 번째 시간에는 성도들이 받아야 될 진짜 복이 뭔가, 요한계시록 무엇을 복이라고 말했는가 라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신가, 한 분 하나님이신가 라는 부분을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7 교회들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붙잡고 가야 되고 어떤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칭찬 듣는 교회, 이기는 자가 되는 교회, 천국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결국에 왕노를 할 수 있는 철장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과연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펼쳐져 가며 뿐만 아니라 제3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져, 지금 오말사원, 황금돔사원, 악사사원 이런 사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황금돔사원이 치워지고 거기에 제3의 성전이 세워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하여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구약의 율법이나 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구약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세계 역사 위에 다시 한번 큰 어떤 부흥을 이루게 될 것인데, 그 부흥의 핵심은 결국에 세대주의, 전천년설 주자인 세대주의처럼 천년왕국 때 제사장이 되어서 온 세계 민족을 가르치게 되고 그때 제사를 드리게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이런 쪽에 지금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직도 중요시 여기는 개신교 교파, 그런 교파가 있어요. 2단은 아니지만. 그러나 2단 중에서 안식일 계열의 2단이나 또는 이 여호와 증인, 전부 안식일 계열이거든요. 거기에 나와서 전부 문선명도 나오고 신천지도 나오고 안상홍도 나오고 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 안식일 계열에서 다 나와요, 전부가. 그래서 안식일, 구약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것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 줄 알고 가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다시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되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고, 한편만 얘기를 들어보면 안 될 것 같아. 다른 편을 들어보면 또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생각을, 판단을 유보하는 상태, 막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뭘 알아요? 진리는 거짓이 아니면 진리고 진리하면 거짓이지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잠시 유보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지 정확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교제를 해보고 만나본 사람들이 가면 한 개는 알아도 2개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쉽게 말해서 구원론은 제대로 아는데 종말론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데 성령이 틀렸어요. 성령에 대해서 가르침이 틀렸어요. 수많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이 한 분인지 삼일체인지 세 분인지도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믿는 대상을 잘 모르면 오리무중 가운데 헤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온전히 들어와야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았고 읽었더라면 알 수 있을 때, 특별히 헬라어로 원문으로 정확히 보았고 읽었더라면 금방 이해되어질 많은 것들을
오늘도 사람들이 헤매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란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이런 걸 붙잡아야 된다라는 쪽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붙잡으면 안 된다. 이거 뭐 허송세월이고 이렇게 붙잡아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이쪽 방면을 주의하자라는 쪽의 설교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잘못되었던 것을 확인하는 쪽의 설교가 오늘은 되겠어요. 다른 때는 긍정적이고 우리 교회가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자, 하늘의 신령한 영원히 변함이 없는 영적인 복을 받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긍정적으로 얘기했다면 오늘은 좀 부정적인 곳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에 합니다. 뭐라고요? 성경이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장차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분별해 보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록된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어떤 길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것이 생명길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가치 판단의 기준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라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두 종류예요. 육체를 입고 계실 때 들려준 말씀이 있고 하늘의 부활 승천에 있어서 들려준 말씀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계실 때 예수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승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과 21장, 22장이 나와 있어요. 중간에는 환상이에요. 환상. 그 환상을 예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환상은 실제를 이해를 못하니까 환상을 보여줘서 상징적 표현으로 알려준 것이니까 이것을 진짜로 잘못 알았다가, 쉽게 말해서 이것이 상징적 표현인데도 이것을 실제적 표현으로 잘못 알고 속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한 것을, 상징으로 설명한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을 실제로 알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섰다. 신천지는 자기가 14만 4천 명의 육체 영생으로 천년왕국에 자기가 데리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12개 지파로 나눠가지고 한 개 지파 1만 2천 명씩 그렇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간다고 해서 각 베드로 지파, 안드레 지파 이렇게 각 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에다 적용해도 어려운 거지만 14만 4천 명만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얼마나 상징적인 표현으로 다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번 미혹을 받아버리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지금 개종 반대, 강제 개종 반대 하면서 CBS 타도 막 외치고 있잖아요. 응?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을 다시 원상 복귀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을 반대한다, 신천지에서. 그런 걸 대통령 무슨 청원 뭐 하고 막 이렇게 청와대에다가 게시판에 올리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어리석게 한번 빠져버리면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고 판단하시면 100%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부흥할 거냐? 저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이 또 세워질 거냐? 이것은 누구의 말씀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불순물이 0.0000001%도 없는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초점을 맞춰놓고 나머지는 그 예수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르쳐준 성령의 감동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실히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로 써야 되는데, 예수의 말씀은 제쳐놓고 환상을 확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이것이 맞다 그러고 따라가게 되면 환상을 해석하면요 그럴듯하게 나와할 수 있어요. 그러다 결국에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잡고 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되고 성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를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구약적 관점에서 십계명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개념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빠지냐? 안식일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예를 들어봅니다. 하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야, 여기 봐라.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한 다음부터 이 여자를 낳은 용이, 이 여자를 낳은 여인을 용이 사탄이 와서 핍박을 하는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남은 자손이 이 마지막 때 이 일을 감당하는데 그 남은 자손은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이거 봐라.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 남은 자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우리 안식교회는 안식일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세상의 가장 완벽한 남은 자손이다. 우리는 엘리야 시대에, 아하방 시대에 7,000명을 남겨뒀다는데 바로 7,000명이 우리들이다. 그러니까요, 안식교회는요, 안식에 한번 빠지면 철저하게, 그래 우리 안식교회만 우리는 나중에 남은 자손,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안식교회 한번 빠지면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거짓말했나요? 이 해석을 딱 들으면은 맞는 것 같아요. 안식교의 핵심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을 점령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안식교인밖에 없다. 신천지 뭐라고 하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12지파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육체 영생을 얻을 유일한 존재다. 14만 4천 명. 내동 얘기해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문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한글 성경만 봐가지고는 어떤 부분은 그럴싸하게 거짓으로 미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봐라, 이스라엘 백성. 자, 그런데 안식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유대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유대교적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진다 여기. 그래서 십계명은 폐지되지 않아서 안식일 계명이 폐지됐다는 건 다 사탄의 자식들이다. 저도 다 지옥 갈 거야. 여기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지 몰라요. 왜?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잣대를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데, 어떤 한 구절을 그냥 탁탁 뽑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마지막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마지막 때까지 율법을 지키는, 마지막 때까지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 유대인들로서 한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로서 교회라는 한 무리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유대인도 쓰임받다가 천국에 갈 것이고 교회도 쓰임받고 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대체신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인데, 대체신학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교단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쪽 계열이 있어요. 아직 개신교 중에서도. 그래서 이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유대인들은 살아남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제3의 성전 세워질 거냐? 여기 세워진다고, 여기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그럴싸하지요. 그래서 날마다 그것만 여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것만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것만. 그러다가 거짓세계에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응? 골로새서 그냥 읽어보면 한 방에 그냥 안식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좌우지간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들은 다른 데로 교묘하게 해석을 해서 사람을 미혹해버립니다. 자, 우선 저 제3의 성전 세워질 거냐? 여기 있다. 마지막 때 성전이 있다고 나왔다. 보자. 자, 1절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봐라. 성전과 제단, 바깥 마당, 이 성전이 있지 않냐? 마지막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까지 성전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성전은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이것은 부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라 한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오면 이제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얘기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무엇을 믿을 거냐, 무엇을 믿지 않을 거냐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해 주지 않아요. 제가요 그렇게 진리 말씀을 선포해도요 저를 아주 그냥 그 사탄의 종처럼 저를 묘사를 하고 악플을 단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저도 과거는 그랬었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죠. 그러나 저는 그걸 포기한 지 좀 됐습니다. 성경대로 믿자. 예수의 말씀대로 믿자. 자, 읽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전이 회복되어 있더라. 성전이 이미 있더라 라는 거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를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하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71회에 가운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이 7일회와 62일에 나르고 마지막 한 일회가 있는데 한 일회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한다. 그래서 성전이 한 일회는 7년인데 7년 동안 마지막 시대에 7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교회는 휴거대에 올라가고 이 땅에 유대인들이 남아서 7년 동안 이 세상을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복하는 기간이 생기는데 그 기간 동안에 7년 동안에 절반의 순간에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성전에 세워지게 돼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성전을 회복해 주는 그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우상이 세워진 걸 보고 아니라 해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순교 후 3년 반 동안 순교를 한다. 이게 전 3년 반 휴거론자들의 주장이고 전 세대주의의 약간 변형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는 도망치라. 왜? 그때는 죽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구냐? 이 사람들이 그 밑에 보세요. 그 다음 구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 봐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세에 대한 예언이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인데 여기 보니까 이 말세 때까지, 말세 때 어느 순간에 성전에서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니까 빨리 유대에 있는 사람 도망가라. 이날이 또 뭐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20절 그 밑에 봅니다.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안식을 얘기했으니 죽을 때까지 안식을 지켜야지. 무슨 소리냐? 안식일 언제 주님의 안식일 주의 날로 바꿨냐? 사탄이 다 병기한 거지. 안식교가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뭔 소리야 지금? 공부 몇 번만 해보세요. 안식교 쏙 빠져나갑니다. 안식교 그냥 쏙. 역시 우리 안식교가 안식교인이 최고야. 안식교에서 전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다 문선명이 다 안식교에서 나간 거예요. 다 안식일 2단에서 나간 거예요. 얼마나 그럴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그 영상이나 또는 교육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는 뭐냐면 분별하는 은사에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많이 주신 거예요.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옳고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고 있는지를 알아요. 저는 딱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오늘 드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에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예를 들어서 7년 동안 교회는 휴거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을 만드는 7년이 있을 거냐,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 활동하냐, 이런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어긋나고 있는지, 제3의 성전이 과연 또 세워질 것이냐, 이 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긴 합니다.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말씀은 하나만 봐서는 안 되죠. 하나만 봐서면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럴듯하지만 하나만 보면 안 되죠. 여러 군데를 봐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먼저.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되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쓰임새가 있는 것인가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창세기부터 다 나와요, 이야기가. 대단합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이야기 나오는데 창세기로 뛰어넘어서 창세기에 기록되지 않는 거 얘기해버려요. 천사의 타락부터 얘기한다고요. 천사의 타락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의 역사도 나와버려요.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에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신부로 참여할 자가 어떠한 자인가라는 얘기를 들려주려고 지금 요거 12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이 여자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여자하고 반대 여자가 음녀예요, 음녀.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바벨론 종교 혼합주의로 가져온 음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음녀와 이 처녀, 이 순결한 처녀가 아니라 이 순결한 여인, 이 여인과의 비교가 나오게 되는데, 이 비교를 이렇게 견주해 보게 되면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12장 1절부터 이제 간단하게, 옛날에 다 한 것입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비유죠. 다 이게 지금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를 옷 입겠어요? 근데 밝게 빛나는 해를 옷 입고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승리관을 썼습니다. 해를 옷 입고 그 발에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이다.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환상은 환상을 잘하는 사람, 구약에는 요셉이 다니엘이 꿈을 꿔서 환상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환상을 보는 사람은 그런 걸 많이 보여줘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아시겠죠?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야곱의 12 자손, 12면류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를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 땅에 필요하느냐,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왜 대한민국 사람이면 안 되고 메시아가 대한민국 사람에서는 안 나오고 대한민국 사람에서 나온다는 것이 신천지예요. 이만희가 대한민국 사람이 나온대요. 이런 어리석은 주장을 홍종효, 이만희 많이 써요. 그쪽 계열에. 그 계열에 많이 써요. 증거 장막 성전 얘기하면서 하여간 많이인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한국 사람에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돼요? 그런데도 얼마나 속아 넘어간지 몰라요. 얼마나 속아 넘어간지 몰라요. 해와 달과 별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낳게 하기 위한 종족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준다 했는데 그 약속, 언약을 붙잡고 자기 태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아줄 한 시족이 필요한, 족장이 필요하다. 이 족장이 커져서 나중에 민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족장했다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민족으로 성장해서 출애굽 때 나와서 12지파로 형성이 되었다가 2지파, 10지파로 나눠졌다가 멸망당하고 나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근데 이 모든 역사가 메시아를 얻게 하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언약을 유산으로 물려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지, 우리 민족으로 올라가면 욕단 자손 계열이라고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욕단 자손인데 욕단 자손은 그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중간에. 그래서 우리는 단군 신앙으로 가게 되는데 단군 신앙을 올라가게 되면 하늘의 상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옛날에 그래도 조그맣게 희미하게 문자가 기록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신앙은 바뀌어져서 토속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문자로 그것이 BC 1500년에 기록되므로 그 언약을 계속해서 붙잡고 언약을 그대로 한 점 1.1도 틀리지 않냐고 자식을 암송을 시키고 결국에 이렇게 해서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언약을 붙잡고 메시아를 낳게 하도록 위해서 존재한 존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타락해도 다 싹 밀어버리지 아니하고 조금씩 구루터기는 남겨주고 남은 자를 남겨주는 것은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죽인 거예요. 진즉 없애버렸겠죠. 진즉 없애버렸겠죠.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그 출애굽의 역사에 산 역사의 증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송아지라고 우상으로 섬겨 싹 없애버리죠. 내 같으면 그냥. 그래도 남겨둔 거예요. 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땅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자손도 많아야 그것이 나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손 번성과 땅의 기업의 약속을 그래서 준 거예요. 자, 로마서 9장을 볼까요? 로마서 9장 4절로 5절까지. 로마서 9장 4절 5절 읽어보고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들과 율법을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기 위한 씨로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마리아가 아브라함의 42대 후손으로 요셉의 아들이 되었던 예수님이 42대 손인데 마리아를 통하여 드디어 메시아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메시아를 낳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낳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은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메시아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으면 메시아에게 가야 되겠어요? 우리 종교 유대교를 위해서 메시아 너는 죽여버려, 우리 종교를 유지하려면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종교의 두 집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돈 목적, 제사로서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돈 먹으려고 주님이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부인해버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최고의 꼭대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가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메시아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준 것이고, 지금까지 왔으면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구원자로 모시고 그분을 영접해야 될 텐데,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 그런 결과가, 비참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냐? 주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너희 민족을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그랬다고. 근데 참 자비로우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40년 뒤에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래도 기다리신 거죠, 주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낳아서 이 구원자를 낳아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해를 옷 입은 여자. 이 여자가 낳은 거 있어요. 자, 12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과 똑같잖아요. 7의 뿔이 10이고. 왜?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이 용이 그 권위를 다 줬거든요. 네, 머리가 7 안가 있는데, 그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하늘의 별 3분의 1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녀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왜? 이가 태어나게 되면 인류의 구원자가 나오니까. 그랬는데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산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예요. 그 아이를, 그런데 이 남자를 결국에 중간에 생략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승천해서 올라갑니다. 결국 이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이 여자의 존재 목적이었어요. 이 아이를 낳았으면 이제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이 관심이 가야 되는데, 자기 아이한테 관심을 안 가고 자기 종교의 틀을 유지하려고, 돈 벌기 위해서 명예를 유지하려고 주님을 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 어때요?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안식일을 어기고 신성모독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고, 그 예수님이 자기가 3일 후에 교회로 다시 성전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도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이제 승천한 후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뭡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날에 개신교가 지금 얼마나 지금 타락했냐면,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십계명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저는 칼빈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만세 전에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게 예정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나는 천국까지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냥 그렇게 믿어버렸어요. 로마서를 딥다 파가지고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구원받을 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얼마나 우리가 이 어리석은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고, 그리고 회개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예수님의 정확한 가르침인데도 결국에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여자의 남은 자손이 변천이 되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에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여자겠죠. 여자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예요. 단 한 명의 이방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이방인에도 전해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만 선민이라고 해서 자기들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해서 흩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는 두 종류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는 이방 땅에 가서 살면서 신앙을 지켜온 히브리인들이고 히브리파는 유대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남아 있으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 두 부류가 있었는데 결국에 헬라파라는 것은 헬라어를 사용해서 이방인들과 교제를 가능한 건데 핍박을 통해서 먼저는 사마리아 준 이스라엘과 비슷한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더니 헬라를 사용할 때는 헬라파 히브리인들 가운데 일부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 있는 또 다른 양이 들어오게 함으로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 두 개가 같이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뭘 고집을 피우냐면은 예수도 믿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들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고 할 일을 행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믿는 것이 맞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은 할 일을 행할 필요가 없고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율법의 영민자이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이방인들이 그러는 거야. 너희들도 예수 믿은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도 믿고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켜야지. 막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하니까 그런가? 라고 이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사람이 과연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우리는 율법의 멍에 우리도 매기 어려운 것을, 우리도 힘들었던 것을 이방인에까지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베드로도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대표인 야고보와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가 합치점을 이루어서 단지 이방인들 중에서 죽게 돌아온 사람은 이런 것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요건 네 가지 조항만 이렇게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들은 율법의 멍에를 더 이상 매게 하지 않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보다 저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닫게 됐냐면 누가 지옥에를 가느냐라는 사실이죠. 누가 지옥에를 가느냐.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누가 지옥에를 가느냐.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한다는 것은 비겁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나중에 부인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우리가 어쩌면은 신약 개신교의 믿음을 가지고 종교 개혁의 후손들은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렇게만 나와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중에 8가지 조항이 한 가지밖에 아니에요. 8개 지옥에 가는 사람이 나오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간다 그래야 되는데 다른 상도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도, 거짓말하는 자들도, 음행하는 자, 10계명이 벌써 3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점술가들, 흉악한 자들, 벌써 1, 2계명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을 내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를 가장 하나님 주의를 시켜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우상 숭배가 괜찮다,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세벨에 가르친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짓된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지옥에를 가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두 증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증인도 모세와 엘리야, 십계명을 강조했던 모세와 회개를 강조했던 엘리야,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과연 지켜야 되느냐 문제에 있어서 안식일 교회는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로부터 이방인의 교회가 생긴 사람, 이방인 교회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안식일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었죠. 그런데 안식일과 이런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요 모형이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이지,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그걸 붙잡으려니까 AD 70년을 계기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구상에 없애버려. 하나님이 너희들 그거 아니다, 옳지 않다 라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착각한 거예요. 우상 숭배도 괜찮구나, 예수만 믿으면. 지금 종교개혁 이후의 세대들은 믿음만 가지면 모든 걸 다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 해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계명이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문제는 뭐냐? 안식일의 문제는 십계명에서 중요한 조항인데, 십계명에서 10가지 조항은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도덕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윤리와 인간 사이의 윤리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이의 윤리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 부모를 공경하라, 탐내지 말라까지 해서는 뭐요?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윤리입니다. 이 윤리를 잘 지켜야 돼요. 윤리를 폐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의하면 더 강화시켰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속으로 마음만 품어도 간음이야. 살인하지 말라는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이라고 주님은 한층 더 강화를 시켰어요. 그러지 폐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 십계명은 제사법을 폐지하고 의식법을 폐지한 거지, 절기법을 폐지한 거지, 주님은 도덕법을 폐지하지 않았어요. 도덕법 중에서 1계명부터 4명 가운데에 1계명부터 4계명이 안식일법은 4계명이잖아요.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4계명이에요. 그런데 안식일 계명은 두 가지 법에 속하는 거예요. 자, 율법에 있으면 율법을 보면은 도덕법이 있어요, 십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절기법이 있어요. 유월절, 초막절 뭐 이런 거 절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언제 뭐부터 시작했냐면은 레기 23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절기법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이 절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다음에 또 요제, 뭐 방법에 따라서 또 뭐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화제 뭐 이런 거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판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결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은 80일 동안 부정하고, 뭐 이게 있어요. 정결법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정결법. 그 다음에 음식법도 있어요. 음식법은 뭐냐면은 이런 것은 부정하고,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비늘 있는 것은 먹지만 물고기 중에서 비늘이 없는 문어나, 그 다음에 고등어 비늘 없죠. 이런 건 먹지 말아야 돼 있다고요. 그런 게 다 있어요. 그 의미가 다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식일법은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도덕법에도 들어가고 절기법에도 들어가요. 그런데 절기는 폐지가 됩니다. 도덕법은 폐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도덕법으로서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폐지가 안 됐지만, 절기법으로서 안식일 날이 중요하다, 이건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자, 골로새서 2장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 몸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므로, 안식일, 초하루 이런 건 뭐예요? 절기법이고요.
그다음에 절기에 또 나오고 먹고 마시는 거 음식법이죠. 이런 것은 다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이 해당되는 것이 절기법, 제사법, 정결법, 음식법 이런 건 다 의식이에요. 그런 걸 행하면은 거룩하고 안 하면은 더럽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다 폐지가 됐어요. 도덕법만 살아남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대로 지켜야죠. 십계명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는데 뭐 이런 것이 뭐 한두 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구절만 더 보죠.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 지금 이렇게 서론 얘기하다가 한 시간을 다 가고 있네요. 중요하네요.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이 아니라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천하고 약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들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나를 지키는 거 안식일이죠. 달을 지키는 거, 초하루 처음에 하는 거, 월삭을 지키는 거죠. 절기, 초막절, 유월절 막 이런 거죠. 해, 희년 막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기법으로 폐지가 된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지금 하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강의 들어왔어. 자,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도덕법은 폐지가 안 된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예수 믿어도 지옥 갑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간음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회개치 않았다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은 절기법, 그 의식법으로서 안식일 날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안식교,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의식법을 통해서 자기가 거룩의 대입을 추구하는 아주 간악 초김수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도덕법으로서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만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영의 교제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폐지된 안식일을 따라가지 아니고 주님의 부활한 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주일에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도덕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있고 안식일만을 지키는, 그건 절기법으로 안식일을 중요한 게 안식교고 우리는 도덕법으로 안식일 계명만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라고 되어 있다고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게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뭐예요?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교회가 참교회예요. 이 십계명, 절기법은 안식일 계열로, 이건 의식법이 아니고 도덕법으로서의 안식일을 정확히 얘기하는, 우리 이것을 중요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결국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중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구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볼까요?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게 되는 짐승의 표와 관련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짐승의 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거 하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안식일법 이런 폐지된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똑같은 말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6장을 봐봐요. 어떻게 해석이 또 나오는 다른 구절에 보면은 6장 9절 봐봐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 예수의 증거로 죽임을 당한 것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나오지 않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언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율법 아래 태어났으니까 안식일을 지킨 것이고, 또 요한계시 20장을 볼까요? 요한계시 20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배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안식일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처럼 사수하자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 어리석은 짓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야지. 나는 예수만 하나님이라고, 어떤 우상도 내게는 없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어야 그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누구를 위하여 안식일 있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다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고, 우리는 여기에 다른 것은 우상이니까 나는 이거 안 믿습니다, 안 따라갑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천국 가는 것이지, 안식일 지키려고 해서 목숨을 바쳐요? 이게 안식교예요. 이 안식교에서 다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이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 그렇게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여자의 남은 자손 중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은 의미가 없어요. 사탄의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유대인들을 말할 때 유대인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유대인들은,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시대에 뭐 부흥을 하고 자기들이 무슨 회복을 하고 그런다는 말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2장 3장에 얘기를 하는데 오직 뭐만 얘기해요? 7개의 교회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얘기 안 해요. 7교회, 주님은 7금 촛대 사이를 감찰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눈으로 바라보시며 감찰하고 계셔서 이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 유대인들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뭐냐?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뭐냐?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 요한계시록 2장 볼까요? 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로마하고 결탁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거든요. 사모나 교회, 예수만 구원자라고, 여호와만 구원자지 무슨 예수가 구원자야고 핍박을 했거든요. 그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예수로 온 줄 모르고 그걸 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로마하고 결탁해가지고 사모나교회 교인들을 핍박했거든요. 주님께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 듣는 2개 교회가 다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딱 나와버려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주장하는, 여호와 증인이 지금도 그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호와가 육신 입고 오신 분이,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정확한 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로부터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진 자로도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주님의 관심사가 없습니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아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성전과 유대인들 많이 나오는데, 안식일 말은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했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30년경에 하신 말씀인데, 그 뒤로 이 성전이 있다가 70년경에 결국에 이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때 빨리 도망쳐라, 유대인들을 빨리 도망쳐라, 살려면.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AD 30년경에 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보고 얘기하신 것이지, 말세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는 것을 알라고 그런 예표로 들려준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도 알라 예표로, 하나의 예화로 들려준 거죠. 그래서 말세의 유대인들이 남아있다는, 말세의 유대인들이 핵심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세의 유대인들은 거의 사탄의 회당으로, 사탄의 조직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만, 이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목배임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얘기 하려고 그냥 1시간 이상을 제가 얘기를 했네요. 자, 정리를 해봅니다. 유대인들은 목적은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갔던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 필요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메시아를 낳는데 메시아를 배척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해 버렸어요. 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돈과 명예의 욕심이. 결국에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자기 백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시에는 오직 주님의 관심사는 교회. 왜? 진정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기들만 선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 결국에는 사탄의 회당으로 세상 조직을 이용해서 핍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의 회당이라고 주님이 책망해 버렸어요. 자, 성전 문제하고 마칩니다. 성전. 그러면 성전은 뭐냐? 성전은 간단합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두 번째 성전이었어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성전 완공 이야기가 나와요. 6장에서 8장 읽어보게 되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어요. 다윗이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아서.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은 그 남유다가 결국에 BC 586년에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 화려한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요. 그러다가 이 바빌론이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는데 바사 왕 고레스가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포로 귀환을 시켜주면 성전을 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로 귀환 자가 와서 수룹바벨 총독하에 성전을 세웁니다. 이것이 좀 작은 성전인데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BC 516년에 세워집니다. 그것이 에스라 6장에 보면 나와요. BC 516년에 다리오 왕 때 이것이 완성이 돼요. 바사 왕. 그래서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성전이 나중에 조금 침탈을 당하고 말하지만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개보수합니다. 다시 화려하게 짓습니다. 더 보수해서 더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으로 됐다가 있다가 이것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은 AD 70년으로 없어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라. 자,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이제 성전 얘기하고 마치죠. 성전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3의 성전이요. 너무 그거 헛다리 잡고 가지 마세요. 그거. 자,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했느냐? 자, 24장 1절,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돌 하나의 돌리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두 번째 지은 수룹바벨 성전의 개보수된 헤롯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완성됐잖아요. 속죄 제물로 오셔가지고. 히브리서 읽어보면 다르다. 완전한 제사, 단번에 완전한 제사로서 제사가 드려져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 속죄 제사 끝났는데 계속해서 양 잡겠다는 거, 소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는 거. 주님이 이거 끝나는 거. 내가 제사로 완성돼. 율법과 예언은 완성은 나로 끝나는 것인데 뭔 계속해서 또 어린 양을 잡냐. 내가 어린 양인데, 내가 죽임을 당해서 완성되는데. 그래서 이 화려한 성전,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 볼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나중에 디도 장군이 와서요, 완전히 부질러가지고 완전히 돌 위에 금이 녹아가지고 막 돌 속에 붙으니까 돌을 막 헤집고 금켜가려고 완전히 그냥 끝났어요.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무려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서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는 그걸 세웠어요. 그때 당시에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지에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거룩하게 선 것은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대로 누가복음 21장에 나와요. 자, 누가복음 21장 볼까요? 그러니까 가까운 장래 일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건 가까운 장래 일을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부터 종말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똑같은 그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21절에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에 군대가 에워싸이는 거,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이 성전은 현재 헤롯이 개보수했던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제3의 다시 성전이 세워져서 또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두 번째 성전의 파괴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세 번째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그것이 파괴된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말세는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부터 바로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예매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제3의 성전이 세워진다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 얘기하고 이제 마치죠. 두 증인에게 말하기 전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팡이 같은 가을대를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제단과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성전 방마당은 그냥 두라. 여기에 성전은 뭐냐? 자, 성전이란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5분 정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성전을 히에론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히에론. 이건 템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이라는 말은 나오스라는 게 있어요. 나오스. 홀리, 거룩한 장소. 그래서 나오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 그래서 이 헬라 원문을 보면 히에론이라는 것이 있고 나오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둘 다 똑같이 성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나오스를 성소라고 번역한 데도 좀 있어요. 나오스에 대해서는 성전과 성소라고 두 개로 나오는데 성전 그 히에론은 건물로서의 성전이에요. 근데 건물로서의 성전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위한 장소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성막에서 성전으로 발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나님이 모신 장소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었으니까 이게 성전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헐라 3일 만에 다시 죽었다가 부활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다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 멸하시리라. 고린도서 3장 16, 17절에.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 됐어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성자는 나오스입니다. 히에론이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은 다 히에론이에요. 물질적인 성전, 이 땅의 지상에 세워진 건물에서의 성전을 가리키나 나오스는 거룩한 곳을 위치하는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 한 번 제외하고는 이 사도행전까지는 물질로서의 성전이 아직까지 있었으니까 건물에서 성전에서 히에론이 등장하지만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한 개 구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나오스입니다. 단 한 구절도 히에론이 나오지 않아요. 영적인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성전에 관한 비유적인 표현이지 물질적인 이런 지상에 세워진 성전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단 한 구절도. 그런 구절 얘기한 적이 없어요. 헬라 원문을 보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단 한 개도 히에론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성전이라는 말이 13번 나오는데 단 한 번도 다 히에론이나 나오스라고 나와요. 다. 그런데 그 나오스 중에서도 여기 보면 이 나오스는 보여?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그랬는데 42달이 실제입니까? 네, 오늘 시간이 제가 성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전에 관한 시간이 너무 길면 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성전에 관해서 제대로 풀어내야 하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부분을 내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요. 자,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민족 유의미한 게 없습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회개해야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그들도 예수 믿고 회개야 천국 가는 것이지,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무슨 부흥을 회복을 해가지고 또는 뭐 7년 환란 기간에 자기들이 활동하거나 천년왕국에 제사장 들어간다, 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거 다 만드는 이야기예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성전도 예수님이 헐어버렸어요. 헐어버린다고 얘기했어요. 미래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다시 무시 회복돼서, 이것은 다 유대제적 환상에 빠진 잘못된 자들의, 오늘도 자기를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교만함이 싹이 터서 나온 거짓된 교리들입니다. 우리는 그거 믿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교회만 얘기했고 유대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 얘기했다. 딱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거 계명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만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 이거 믿고 우상숭배, 얘기를 오늘 안 했는데 우상숭배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런 사람이 목배임을 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이지, 안식일 조항을, 안식일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법으로서 그렇게 가는 안식교는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가면 미혹받아서 나중에 안식일을 지키려고 목숨을 바치는 어리석은 희생이 거기에 나올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목숨을 바쳐주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